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열매가 있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받아 누려야 될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단정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전 과정과 여정을 포함하는 단어인 거예요. 포함하는. 그래서 열매하면,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과정을 통하여 일구어낸 김남조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금빛 씨앗을 통하여 마침내 열려진 열매가 바로 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면서 첫 단추로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인데, 그것이 총론적인 개념적인 정의라면 우리는 이 개념적인 정의는 대부분 추상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의 개념을 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재정의를 하지 아니하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는 듯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집시다 하는 것은 참 좋은 권면이고 선언이지만, 어떻게 좋은 믿음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좋은 믿음을 가집시다라는 이 선포와는 사실 별개의 주제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런 선언적, 선포적 믿음의 선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은 구구절절히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은혜가 믿음의 총론적인 정의라면, 강론적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감각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하이튼되고 더욱더 민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 소망, 기대감, 주님께서도 늘 아버지께서 하실 일에 대한, 더 큰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기에, 그리고 또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마음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결국 이 전을 나설 때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비록 나는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열매 맺는 첫걸음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믿음을, 이런 강론적 믿음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 펼쳐져 가는 이제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8세기의 한 철학자가 인간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간은 자연의 고아다 그랬어요. 자연의 고아.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속하는, 곧 그 안에서 일생 머물러 죽기까지 사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자연은 모든 곤충에 대하여 가장 사랑스러운 어미였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장 준엄한 의붓어미였다 그랬어요. 의붓어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데렐라 스토리 기억하시죠? 의붓 엄마가 들어와서 신데렐라가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죠? 마치 이 철학자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연이라는 준엄한 의붓어미 밑에서 신음하며 고달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인간은 헐벗고 알몸뚱이로 약하고
곤궁하게 수줍고 방비 없이, 그리고 그의 비참한 총화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삶의 모든 지도자를 빼앗긴 채 있다. 인간은 매우 분열되고 약화된 육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매우 불명료한 능력과 매우 분화된 충동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철학자들도 이렇게 인간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믿기로 인간이 죄를 저지른 후에 그것은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이제 땀을 흘려 수고한 것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자연 속에 내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우주 전체가 바로 이 죄의 영향을 믿어서, 여러분, 우주 전체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열 억학 법칙을 보면 이 법칙이 뭐죠? 엔트로피예요. 모든 것이 정돈된 상태에서 혼돈된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도, 이 우주도 계속 확장 팽창하면서 혼돈된 상태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가지런히 정돈해 놓은 것이, 이것이 더 가지런해지는 법은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멋있는 꽃꽂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꽃꽂이가 이렇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지만 이 꽃이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정돈되고 더 싱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물질들은요, 혼돈된 상태에서 정돈된 상태에서 혼돈된 상태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돈에서 정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분화되고 갈등하고 불명료한 가운데 혼돈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정돈된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셔야만 하였던 일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의 쏟아부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화되고 깨어져 버린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돈된 상태가 아니라 혼돈된 상태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믿기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땅히 와우, 맞지, 그렇지, 세상이 이런 곳이지 라는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실로 자꾸 절망을 하게 돼요. 그 사실로 절망해서 우리 믿음을 의심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맨날 나만, 왜 나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냐?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이상해, 왜 나만 같고, 내가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져?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비단 여러분과 저의만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 공동체가 받았던 이 히브리 서신서를 보면, 오늘 히브리 공동체도, 여러분, 이 히브리 모든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전도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쓴 거죠?
교회에게 써주신 거거든요. 교회에게 써주셨는데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서 히브리 공동체를 현재 히브리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어떤 단어죠?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현재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또 징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을 오해하게 하는 몇 가지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 곁에 강 같은 평화가 있는 적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강 같은 평화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화상, 오늘도 봐야 하는 그 화상들이, 바깥에 있는 게 우리 내부의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나는 이 평안하지 못한 마음이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그래서 자꾸 우리는 앞으로 진행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니까 자꾸 뒤로 돌아와요. 그래서 맨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표현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진행형의 삶으로서 계속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자꾸 되돌아가서 구원의 학심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저는 교회가 때로는 고아원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아이들만 우글우글한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다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이 계셔서 우는 아이들을 챙겨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의 걸음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해서 가출했다가, 그렇죠? 좀 가출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민교회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오늘도 이 필라델피아에 약 5만 명의 한인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선데이의 주일에 어느 정도가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덴버 같은 경우는요 2만 5천 명의 한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한 20% 정도가 그 선데이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해보면요 거의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는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민생활 속에 지금 다 어디 있는가? 가출 상태예요. 의심하는 거죠. 내 믿음을 의심하고 나는 아닌가 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떠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들을 온전하게 직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의붓에 준엄한 의붓어미와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세상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온전하게 직시하며 십자가 푯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체험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여러분의 삶에 이 충만한 열매로 풍족하게 채워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과정의 삶 속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중에서 저는 3가지 사실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 3절 그 교훈이죠.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성공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해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믿음의 그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Consider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There is more. 너희 인생에 지금 너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느냐? There is more.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 죄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 어려운 일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 그 더 큰 이가 누구예요? 그 어려운 일을 이미 다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면서 고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을 때 생각하기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성향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인간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세가가 멸망하는 것보다 자기 손톱에 난 상처를 더 아파하는 존재래요. 세상이 어찌되든 내 손에 난 상처, 내 손에 박힌 가시가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이죠. 나에게 필요한 지식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What I need to know, I learned from kindergarten. 이 로버트 펠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오래전에 아주 히트친 책이에요. 이 사람의 책 제목은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라는 책이에요. 그냥 감탄사 2개만 넣어놨는데요, 거기 아주 이런 의미 있는 저자의 간증이 하나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면서 사업에 완전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이 사업 때문에 너무나 곤란함 속에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정작 자기랑 동업을 한 사람은 자기와 똑같이 다 잃어버린 것인데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저거 혹시 돈 다 나 몰래 빼돌린 거 아니야? 의심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How can you be so peaceful? 당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로버트의 눈을 딱 보면서 얘기했대요. 당신은 불편한 것과 절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과 절망을 구분하지 못한다. 알고 보았더니 그 친구는요, 독일 점령시 수용소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과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건강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인격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와서 한번 던졌던 퀴즈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이러니까 설교할 맛이 나요. 손장로님만 안 계시면 돼요, 여기. 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쓱 부어주신다고 그게 축복도 아니고요. 걷어가신다고 축복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서 새롭게 태어나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져서 오히려 영적 생활에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물질의 다소는 건강이 있냐 없냐 이것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세상에 여러분이 세우는 목표 이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늘 이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지혜롭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모든 자녀를 향한 기도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요, 절망에 빠져서도 충분히 헤어나올 수 있고요, 성공해도요, 성공에 함몰되어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제 인생 페이스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청지기로 삼아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넉넉히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일까?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알아가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에서 비록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죠. 맞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이상해요. 목사가 시험에 들어서 목사가 넘어졌는데 왜 성도가 넘어져야 돼요 말이에요. 목사가 실패하면 저 인생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가야 될 걸음을 잘 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거울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유일한 거울이 뭐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렇지, 아직은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여러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저는 여러분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공동체를 진단하면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거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잊었도다. 히브리 공동체의 문제가 뭐라고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건, 제가 설교자로서 강단의 선지가 이제 벌써 이제 27년, 거의 30년을 향해서 갑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까지 치면은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과 지금을 제가 비교해 볼 때 저는 굉장히 설교자로서 한 가지 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뭐였었냐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정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이래 봬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을 인제 만난 게 억울합니다. 1년 후에 없어지셨어요. 아마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또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부분 분석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을까? 그랬는지 일부 예배 끝나고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그 말은 내가 목사님이 한 말이랑 동의해. 그럴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내가 우리 아내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목사님이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거 은혜 아닙니다. 아니 물론 은혜가 그렇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동의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인생의 변화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사건, 이 밧세바 사건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가며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지적해냈을 때, 바로 그때 그 지적함을 통하여 찔리고 상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너희가 바로 죽인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 찔림이 초대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을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동의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바로 그것이 히브리 공동체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더니 예수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웠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아들만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만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자기 자신을 비우십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나요? 맞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 정오부터 3시까지 흑암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그 처절한 아비의 마음이 흑암으로 표현된 것이거든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으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비우세요. 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우셨나요?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성령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우실까요? 성령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우실까요? 성령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경우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할 때 사도행전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접근입니다. 사실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이 정말 알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이하부터 나오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다 찾아서 보시면요, 거기서 성령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내가 가는 것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요? 성령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신.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왜 성령은 나한테서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보신 적 혹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명쾌한 답을 드릴게요. 아마 most likely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성령도요, 내가 저 친구한테 지금 막 내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1독도 안 한 거예요. 1독도. 말씀을 읽어야, 저는 성령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데 어떻게 비우시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다른 새로운 계시를 하늘로부터 직통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대신 말씀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바운드시켜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인생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왜 열매 맺지 못하고 피난민처럼 아니면 낙오자처럼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며 나는 아닌가 봐 하고 돌아갔다 되돌아왔다 돌아왔다 되돌아왔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한번 만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삶의 체험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알기로 이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쓰여진 시편이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왜요? 만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렇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가정이, 내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보자, 주의 지팡이가 어디 있나? 주의 막대기가 어디 있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잔치 인생이에요. 잔치 인생. 근데 언제 이 목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가까운 거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목전이 저기가 목전인가요? 아니, 여기도 목전이에요.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내 눈앞에 바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잔치예요? 원수가 다 물리쳐가고 없을 때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이 보이는 거예요. 상이. 그리고 거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채워가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일독 매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주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편부터 읽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그래도 한 4, 5년 다니시면 첫 해 막 결단하고 성경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창세기는 한 수십 번 읽었는데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그냥 올해는 창세기면 내년도에선 신약부터 시작하고, 또 신약도 때로는 로마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성도들이 알지 못할, 작심삼일로 작심 1개월 성경 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읽은 거예요.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충분히 채워가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성령이 움직일 공간. 성령이 움직이는 공간은요, 여러분의 말씀의 깊이 정도와 저는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비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비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채워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데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징계에 대한 온전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징계란 무엇이냐? 징계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저는 이 한국교회, 현대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교회를 갉아먹는 아주 나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비자 의식 구조에 근거한 교회로 하여금 user-friendly church가 되게 하자. user-friendly church. 그러니까 교회가 오면 사람들이 뭐 교회나 뭐 정말 너무 편하네. 교회가 나에게 정말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데 거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소비자 멘탈리티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자세. 그래서 교회를 마치 컨슈머처럼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많이 불편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과 편함으로, 세상과 화려함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 정말 gracious invitation을 통해서 랭캐스터에 있는 그 뮤지컬을 보러 갔다 왔어요. 요셉이라는 스토리를 보러 갔다 왔는데, 물론 아주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시설이나 뭐 사운드 이펙트 보니까 어제도 간데 막 사운드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게 어디 있나요? 세상과 만일 화려함으로 싸우고 뭐 기계적으로 저 현란함으로 싸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화 하나 만드는데도 $250 million 그만한 돈을 써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이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회를, 자녀들이, 저는 부모님, 이런 부모님들이 제일 답답해요. 부모님들이 엄마 나 재미없어서 교회 안 갈래요. 그래요. 그러면 부모들이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게 만들어?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는 이제 알아요. 저 성격을 아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저한테 와서 불평을 안 하세요. 아마 우리 불교육자들한테 불평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 저는 분명하게 눈을 마주치고 말합니다. 성도님,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이 언제 한번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유 나 일하는 거 너무 재미없어, 오늘 쉴래,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저도 요즘 그래요. 아이고,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러 가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자녀들은요, 아빠 오늘 재미없어서, 우리 교회 너무 재미없어서 안 갈래요. 그런 애들은요, 많이 맞아야 돼요. 표시 안 나게 맞아야 돼요. 표시 안 나게.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야, 교회는 재미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어가는 거야. 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재미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던 그 기사.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21장만 읽으면 안 되고 20장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2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간 제자들의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문을 다 잠가 걸고 거기 집안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주님이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 미루어 알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찔리신 못자국과 상처난 배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1장에 오면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50칸이나 떨어져 있다. 이 50칸이라는 것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90m, 미국식으로 말하면 풋볼 구장 하나예요. 풋볼 구장 하나 넘겨진 데서 거기서 주님께서 손을 흔드셨어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얘들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주님이 배로 그냥 뿅 나타나셨으면, 그리고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지금 고기 낚고 있어? 그랬으면 더 드라마틱했을 것 같은데요. 주님은요, 대화를 걸어오세요. 대화를 걸어서 너희들 반미 맞도록 고기 잡았지만 실패했지? 얘들아, 그 얘들이라는 단어도 아주 독특한 단어거든요. 이 꼬마들아, 이 말이에요. 꼬마들아, 다 어른들인데 꼬마들아, 그 말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화를 걸어가세요. 대화를 걸어가시면서 그 상황,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겉옷을 두르고 요한이 알아봤어요. 주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겉옷을 두른 채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하래요. 우리는 흔히 야,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 먼저 만나려고 갔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명의 노젓는 배와 겉옷 입고 수영하는 거하고 누가 빨리 가겠어요? 에? 누가 빨리 가겠어요? 배 타고 가는 게 빠르죠. 그래서 우리 배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행동적 고백이었다고 생각해요. 겉옷을 입고 주님, 이제는 다시 주님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겉옷을 두르고 헤엄치면서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걸어오시는 것,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여러분, 징계가, 오늘 보세요. 징계가 무릇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요,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징계 그러면 너무 나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징계 그러면 정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징계라는 말, 나 징계 받았어 그러면 이거 완전히 나 문제야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이 징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파이데오라는 말이거든요. 파이데오라는 말은 앞에 있는 파이라는 pediatrician 할 때 pd라는 어린아이라는 뜻이고요, 파이데오라는 말, 데오라는 말은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뭐예요? 아들 만들기, 자녀 만들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자녀 만드는 아버지의 손길로 이해하는 것이 열매 있는 삶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실 속에서 부자가 되면요, 야, 나 이거 부자가 됐으면, 그래서 한국 분들은 뭐 돈 좀 잘 벌리면 뭐 집부터 바꾸고 차부터 바꾸고 막 다 바꾸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아내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다 바꾸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버지, 이 물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성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지금 저에게 왜 이런 성공을 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나는 정말 이렇게 재수가 없어.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 가서 놀란 거 2가지 사실. 감옥에 왔더니 죄인들이 그렇게 나라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모여서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또 놀라신 거, 아무도 당신 왜 감옥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모두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지금 왜 감옥에 앉아? 재수 없어서 잡혔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는요,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매일의 형편 속에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모스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은 기근으로 말을 걸어오세요. 야, 내가 너의 일을 한가하게 했는데. 때로는요, 재앙으로도 말을 걸어오세요. 내가 너에게 깜물기 재앙을 보냈는데. 때로는 가뭄으로도 말을 걸어오세요. 내가 너에게 가뭄을 보냈는데.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되물으세요. 근데 나한테 왜 안 돌아왔니? 나한테 왜 안 돌아왔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정황, 그것이 어떤 정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상황을, 징계를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신 아버지의 손길로 생각하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공하셨습니까? 성공의 의미를 물으세요. 실패하셨습니까? 실패의 의미를 물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사는요, 참으로 인상적인 말로 본문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요청을 하고 계신가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저의 손과 발이 연약합니다. 저의 길이 힘듭니다. 저의 길을 곧게 만들어주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이거와 마찬가지요. 저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제발 저로 하여금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글쎄, 누가 말리냐? 누가 말리냐?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말리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의 발을 위하여 누가 곧은 길을 만들어요? 우리가 곧은 길을 만들고, 누가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해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수동적인 것 아닙니다. 자꾸 누구에게 고쳐달라, 누구에게 의지하여, 그리고 여러분 마치 복권을 사듯이 신앙생활도 복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어디 용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번 안수받고 변화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이 먹어야 될 말씀을 먹고 해야 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어그러진 무릎을 스스로 세우면서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그 길을 십자가 표대에 도달하는 날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표대에 도달하는 날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날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실 공간을 충만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상황, 그것이 징계와 같이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여러분의 어그러진 이제 더 이상 무릎 탓하지 마시고 연약한 손 탓하지 마시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길이 없다 변명하지 마시고 곧은 길을 만드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부 때는 너무 시간이 쫄려가지고 찬양을 아주 진지하게 못했는데 한번 여러분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 이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오늘 히브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준 말씀의 교훈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꼭 적용으로 산상수련에 올라가서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